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은 큰 환난 날엔 더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으로 큰 환난이 그 큰 환난의 날들이 올 것인데 믿는 자들이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18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일이란 바로 큰 환난인데 이 환난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겨울은 가장 견디기 힘든 시기를 상징합니다. 평소에도 견디기 힘든 이 환난을 가장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는 한겨울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환난을 구체적으로 보면 마가복음 13장 7절에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난리는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쟁이 이곳저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서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우리를 공회에 넘겨주고 우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서게 되고 그들 앞에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 바로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넣어주시고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때가 되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내어주는데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미움을 받으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 날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의 큰 환난을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여름에도 한기를 느낍니다. 우리가 한여름에도 몸살이 걸리면 한기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겨울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환난이 닥쳐올 때 꽁꽁 얼어붙은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에 벌벌 떠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추위와 한파에서도 그 추위와 한파를 녹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 뜨거운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환난의 날은 첫째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 전에 예루살렘 성에서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성전의 화려함을 예수님께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님의 예언처럼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화려했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는 이슬람 사원 황금돔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웅장하고 거대하고 화려했던 그 성전, 하나님이 계시다고 철석같이 믿고 그래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그 성전이 다 무너져서 흔적조차 찾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인생은 다 무너져버릴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잊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미리 준비하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고통을 통해서 다 무너뜨려질 때 영원히 무너뜨릴 수 없는 믿음의 용사임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보면서 우리의 시체, 우리의 시신, 우리가 죽어서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절망하고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장사였구나, 믿음의 장군이었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겪을 앞으로 올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환란의 날에는 19절에 보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는 그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대가를 치르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져서 그 날들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으로 실족해 있는 자들을 구원하고 구속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였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의 날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환난이 닥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이겨낼 힘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계기로 삼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환난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져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주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마지막 때 큰 환난을 구약성경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환난이 일어날 것인데, 큰 환난이 일어날 것인데, 개국 이래로, 창세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큰 환난이 일어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내 백성 중에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환난의 날은 절망의 날이 아니고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2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그때 땅의 티끌같이 죽어서 땅의 티끌이 된 그 사람들이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영생을 받을 자도 있고 영원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사모하는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바로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거짓 예언자들도 기적과 이사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택하신 자를 미혹해야 하는 게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기적을 바라는 때가 아니고 이적을 사모하는 때가 아니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때입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고 여기서 기적이 일어난다. 여기서 이적이 일어난다. 여기서 지금 병을 고치 사람들이 막 병자가 낫는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여기저기 쫓아다니면 그러다가 미혹되고 실족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기적이 아니라 이적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영어로 보면 더 분명해요. 우리가 누가 돌아가시면 뭐라고 하죠? pass away. pass away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영어로 뭐가 되어 있습니까? Heaven and earth will pass away. 여기서 끝난 거예요.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But my word will not pass away.
그러나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Heaven and earth will pass away. 눈에 보이는 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큰 환난 날에 더 뜨겁게 사랑하라고 정했습니다. 환난 날의 증거 중에 하나는 이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는 더 구체적으로 그걸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말세에 고통스러운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왜 사람들이 내 삶이 고통의 바다와 같다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2절부터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돈 자랑을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무정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배신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조급하고 자만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 같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같은 삶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더 이상 묶여 살지 않고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누리면서 사는 길은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도 감사하고 어떤 일에도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원통함을 푸는 것입니다. 모함하지 않는 것이고 절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납게 살지 않은 것이고 선한 일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사랑하며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사는 길입니다. 환난 날이 오면 다 무너질 거예요. 정말 견디기 힘든 환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말세에는 이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종일토록 핍박을 받고 도살당할 양처럼 여기저기 끌려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기가 막힌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날이 와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23절 너희는 주의하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도 주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걸 믿는다면 환난의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든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그 환난 날에 복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이 더 많아지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해가 어두워지는 걸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거기다가 달이 빛을 내지 않는 칠흑과 같은 그 어둠 속에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그 절망의 날에 인자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요.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땅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재앙과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환란의 날은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나는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큰 환난 날엔 더 뜨겁게 사랑하자라고 정했습니다. 왜? 이 환난 날에 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의 이웃,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시작. 이힐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환난이 그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 있도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환난을 통해서 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큰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눈에 크로즈업이 됐냐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아무도 누구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상징합니까? 셀 수도 없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것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용납해 주시고 끊임없이 품어주셔서 결국엔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무리가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많은 사람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속습니다. 무엇에 속습니까?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의 속임에 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용서하라, 품으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사랑이 식는다. 그러나 너는 사랑이 식지 않는 자가 되라. 용서가 식지 않는 자가 되라. 용납이 식지 않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죽을 때 헛된 것을 후회해요. 내가 이거 못 먹어봐서, 이거 못 해봐서, 내가 이거 못 누려봐서, 거기 구경 못 가봐서, 그런 건 후회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 이 사람을 더 용서하지 못한 것, 품지 못한 것, 이런 것을 후회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죽을 때 후회하게 되는 것은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더 용서하지 못한 것, 더 품지 못한 것, 그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을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난 날이 오기 전에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제대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녀를 사랑하는 건 가짜예요. 그건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병든 사랑이에요. 내 몸도 못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한 내 몸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 자식 사랑하는 게 무슨 그게 진정한 사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큰 환난 날이 올 거야. 그때나 지금이나 끝까지 변함없이 뜨겁게 사랑하리라. 그러면 나머진 내가 다 할게. 힘든 일, 어려운 일은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끝까지 품고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이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이 더 이상 원망하며 불평하며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악한 일을 멈추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것처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그 영생에, 그 천국에 들어올 사람들을 가리고 추려내고 제거하고 내 마음에 드는 한두 사람 데리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무리가 그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죄인들을 품어주시고 용서해주고 구원해주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큰 환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어 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큰 환난 속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성령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남은 인생,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오는 그 순간까지 다 무너뜨려져 시신이 되는 그 순간까지 뜨겁게 사랑하며 살기로 작정한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